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득한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비디오를 보면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역사를 배우다 보니 대대로 사람들은 전염병이나 전쟁을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염병과 전쟁이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이 노하셨다라고 생각하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죠. 이는 비단 과거의 일뿐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나 메르스, 사스 같은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는 전염병이 돌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불안하게 했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생겨나고 한참 중국과 한국의 확진자가 늘어날 때 이 일이 심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자정작용이라고 말하며 자연이 인간을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왜 사람들은 심판을 말할까 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첫째로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지금 당장의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종말에 대한 고민과 기도, 그리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죠. 그런 도움을 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서는 무려 48장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책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5년 전 하나님께서 자만에 빠져있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뒤로 25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에 저항하기까지 했습니다.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에 빠진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만 있다면, 이 32장까지만 있다면 에스겔서는 비극과 절망의 책으로 끝났을 것이고 우리의 머릿속에 읽기 힘들고 읽기 싫은 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33장부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에스겔 하면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른 뼈들이 서로 붙으며 그곳에 살과 힘줄이 붙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자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환상처럼 하나님은 33장부터 48장까지에 이르는 많은 양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다시 살아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회복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후 14년이 지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회복될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의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불어와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에 가득 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동쪽 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동쪽 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회복의 희망과 기쁨의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아니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가지의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맡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맡겼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였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믿었던 신이요 문화입니다. 냉수 떠놓고 조상과 귀신에게 열심히 빌어서 복을 빌었던 것처럼 부적을 옷과 신발 모자 속에 꿰매거나 넣어두고 다니며 아군이 덮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사주팔자와 관상을 보며 기륭화복을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며 의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예전의 신앙과 혼합하여 믿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점을 보고 손금과 관상을 봅니다. 내가 받을 복을 미리 정해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복을 쟁취하려고 하며 나를 지켜줄 부적을 만들어 들고 다니기도 하죠.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성공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며 명예를 숭배하고 체면을 숭배합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과 똑같이 여전히 개천에서 용나기를 힘씁니다. 아니 힘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됐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토록 고백하면서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너무나 쉽게 내버려두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가득한 성전이 회복되며 그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와 거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듯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한 회복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행해야 할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위해 기억하고 힘써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을 온전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다른 신들과 사랑을 나눈 이스라엘의 가증함과 음란함을 다 제거해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우실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아담을 만드시고 세우신 것만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통치자 왕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왕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모으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부족으로 모여있는 것보다 왕을 세워서 우리의 힘을 규합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하며 통치하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세운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갔고 그들의 통치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을 제외한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더욱더 강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선택들을 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선택들만 그들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줄 알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 아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기를 서슴지 않았죠. 왕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낮게 보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심판의 예언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일용한 양식들을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삶의 주인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습관처럼 외우는 주기도문 속에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모두 버리고 낮춰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은 하루에 2번 묵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찌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어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잊지 않는 자, 그 마음에 두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될 성전을 모두 보이시고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2가지 유형입니다. 먼저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둘째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2가지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잘못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게 되죠.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가나안 땅의 그 거민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타협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반복되지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의 삶마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인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블레셋 마을에 가서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부모님에게 내가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 집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첩사건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온갖 부정과 음란, 이해되지 않는 죄악들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왜 그러시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저항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익숙해져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회개를 말씀하시며 그렇게 했을 때 에스겔서 43장 2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알고도 짓는 죄와 함께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 역시 많이 짓습니다. 또 죄인인 줄 알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선택을 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 이 정도 죄쯤은 괜찮을 거야,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핑계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분명한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안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까지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은혜인데, 첫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니 은혜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은혜이니 이것만큼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내 안의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고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셔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부끄러워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설교의 서두에 나눴듯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비록 그때와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은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 역시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회복될 것이며 거룩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성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때에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스스로 왕이요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보다 아래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부끄러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뻔뻔하게 고개를 돌리며 죄악이 아니라 외면할 때 모르고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울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그때에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나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워하며 돌이키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거룩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내며 온 땅에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 주실 줄로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과 영광을 지키고 그 거룩과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부끄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